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3월 둘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함께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온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이때에 주님이 침묵하지 마시고 일어나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예배로 모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가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참 힘든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올 줄 한 번도 생각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날이 하나님의 뜻이 또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깊은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매일 저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 모든 일이 언제쯤 끝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동안 참 몰랐던 것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서로 만나서 안부를 묻고 정답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었는데 방콕이나 집콕하는 지금의 현 상황을 생각하며 출입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좋아하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과 식사 한 끼조차 못하는 이 상황이 식사 한 끼 하는 그 자체가 은혜였음을, 특별히 우리 둥지교회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옹기종기 모여 식사하는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몰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정말 몰랐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벌써 3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분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배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멈춘 것 같이 느껴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지켜보고 기도할 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나갔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한 것은 엄청 고통이었습니다. 마치 마라라는 곳에 왔는데 샘을 발견합니다.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셔보니 쓴물이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탓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만나기 전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기 불과 3일 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이집트,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파라오, 이집트의 황제인 바로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컸으며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집트가 무너지고 출애굽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출애굽하고 얼마 후에 이스라엘 눈앞에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에게 이를 구원을 보라고 하시며 모세를 통하여 그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는, 그리고 백성들은 건너고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는 수장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을 필두로 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그분께 받은 은혜를 영광으로 찬양으로 돌렸습니다. 오늘 말씀 앞절에 보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이 기적을 맛보고 또 이 기적이 일어나고 수르 광야를 사흘 동안 더 나아갔으나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 마라의 물은 쓴물이었습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신앙하면서 고난을 만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 너무 갈급했는데 물을 만났는데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쓴물이 되었다라는, 우리 신앙하면서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의 모세를 탓합니다. 광야 3일 길에 물이 없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우리 국민들의 원망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저도 3월 한 달은 마스크 안 사기로, 또 사본 적도 없지만 마스크 안 사기로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하나 가지고 4, 5일 쓰기로 했습니다. 방한 마스크 쓰고 바깥에 쓰기로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는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던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땅이 두려워하며 세상 전체가 이 일로 인하여 불안합니다. 저도 54년을 살면서 이렇게 손을 자주 씻은 적은, 깨끗이 씻은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씻습니다. 혹시나 나로 인해서,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갈까봐 많이 씻습니다. 자주 씻습니다. 오래 씻습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때에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도자를 탓하거나 아니면 특정 종교를 무시하거나,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종교를 드러내어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당하는 당사자들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아픔, 확진을 받아서 생명을,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건전한 대안적 비판은 해야겠지만 혐오할 만큼의 증오나 원망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생각해 봅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는 그들에게 변명하거나 그들의 탓으로 다시 되돌리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뒤로하고 그 아픔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저도 낮에 한 번씩이나 저녁에 집사람과 함께 기도하러 나옵니다. 기도하러 나오면 누가 왔다 간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모습을 보면 속에서 울컥 올라옵니다. 나보다 더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아직 우리 한국교회는 살아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는 백성들 모두가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 말씀 25절에 보면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우리 앞에 놓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직 이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후에 그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을 때,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었을 때 치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이나 우리의 입술이 먼저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지는 않는지, 원망과 탓과 비난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모세처럼 기도할 때 치료의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다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27절을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라와 엘림의 거리는 3.7
정확하게 하면 3점 몇 킬로밖에 안 돼요. 직선으로 딱 그으면 4km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10리도 안 되고 안 되는 거리.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엎어지면 코다울 때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고 있었어요. 불과 1시간만 더 가면, 조금만 더 나아가면 엘림의 열둘생과 이런 나무,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원망했다는 거죠. 신앙은 조금 더 인내하는 것, 조금 더 참아내는 것, 기도하면서 몇 걸음 더 나아가면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엘림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에서 순물을 만났다고 해서 원망하기보다는 인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기도함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엘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온통 대구와 이 대한민국 땅과 온 세계를 뒤덮고 있어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신 은혜의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의 순물을 만나도 원망보다 치료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든 시기, 두렵고 떨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원망보다 증오보다 혐오보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의 순물을 만났을 때 원망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엘림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며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이 위기 속에서도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찬양 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예배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시련을 통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위기 앞에 무릎 꿇는 히스기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기간입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절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모든 행함을 본받게 하소서.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빛이며 소망임을, 그리스도 안에 빛과 소망임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성도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이 아픔을 겪고 지나고 있습니다. 그 터널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염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 일로 인하여 경제와 모든 것이 급속도로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오직 이 일을 종식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일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어지러워지며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교회는 예배를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예배, 참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통과 시련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북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민족의 위기 앞에 무릎 꿇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경제와 또한 정치와 이 모든 사회 속에 스며든 악한 세력 속에서도 하나님이 승리자이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승리함을, 최후 승리함을 믿고 나아가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하여 절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처럼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역 사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구 땅에 너무나도 아픔을 만나서 고통스러워하며 또한 이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모든 교인들이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모세처럼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알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쓴물을 달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알고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 치료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님 어렵지 않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며 우리 장애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건강함으로 채워주시옵시며 우리 어르신들의 모든 손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행함이 복되게 하시며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으로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모든 가정마다 위로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온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둥지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지역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